안녕하십니까. 보살 심지개품, 보살개본 법망경 대 2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8경계, 제8경계에 배정향사계라 대승의 가르침을 등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다가 중간에서 멈췄는데요. 자, 잠깐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 우리는 본래 세상에 태어날 때 청정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내 가지고 결국은 업을 만들어서 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상에 나고 수라가 되고 인간이 되고 축생이 되고 아기가 되고 지옥이 된다. 그래서 탐진치는 마음으로 만들어져서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는 거지 실제로 하늘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해탈이다라고 하면 육도윤회에서 해탈한다라고 하면 결국 탐진치를 다 없애서 여기서 벗어나는 걸 뜻하는데, 벗어나는 단계가 바로 연각, 성문, 보살, 그 다음에 본성인 불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해탈을 해서 벗어나서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성문과 연각은 자리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불과 보살은 이타행을 해서 대승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을 등지지 말아라는 것은 소승의 자기 이득을 위해서 깨우침을 얻는 성문이나 연각이 되지 말아라. 일반 스님들이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전법을 해요.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전법을 해요. 깨우침을 얻지도 못했겠지만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해도 자기네 영리를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성문과 연각의 소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정말 불자들을 위해서 전법을 하는 대승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얘기.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성문과 연각과 보살 삼승이다, 회삼계일이라 불승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본래는 불승 하나뿐이 없는데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근기의 중생들을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연각, 성문, 보살을 만들어 놨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부처 하나뿐이 없는데 하근기 중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 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문, 연각, 보살을 포함해서 삼승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원래 의미는 서가모니 당시 제자들을 말했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중생 제도를 근본으로 삼는 보살이라는 바로 이상적인 인간상이 부각됨에 따라서 성문은 소승에 속하게 됐다. 성문, 연각은 소승에 속하게 됐다. 부처님도 처음엔 연각이셨잖아요. 혼자 스스로 깨달았잖아요. 보고 듣고 깨달았어요. 성문, 연각이었다가 보살이 됐다 나중에 부처가 됐던 거 아니에요. 이 성문은 바로 고진멸도의 사성제 진리를 깨닫고 몸과 마음이 모두 사라진 멸진에 남김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무여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성문은, 자, 오늘 과정이 나가기 시작해요. 아공법유라. 아공법유. 자, 부처가 되면 우리는 삼공이 다 세 가지가 공하다라고 했어요. 삼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 법, 또 구, 이게 다 공이에요. 세 가지 다 공이에요. 아공, 법공, 구공이 되어야 부처가 되는데, 성문은 뭐예요? 아공, 법공이 아니라 아공, 법유가 된단 말이에요. 법유. 자, 나는 공하다는 이치를 뭘 보고 알았어요? 우리가 법을 보고 알았어요. 진리를 보고 알았어요. 진리를 보고 알고 법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는 어디에 있어요? 법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공한 이치를 법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법은 유하다라고 했어요. 아공법유다. 그래서 성문은 아공법유이기 때문에 아공의 이치만을 깨달을 뿐 법공의 이치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즉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참다운 나라고 주장하는 실화는 바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기본 요소들인 지수화풍이 화합하여 생겨난 것일 뿐
영원 불멸의 참된 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아공은 깨닫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는 공하지만 인연이 모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실체와 자성이 없는 법공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전부 자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했어요. 일체 중생은 다 자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법공에는 뭐예요? 자성조차도 공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는 뭐예요? 아공법공 구공이에요. 나도 없고 법도 없고 뭐예요? 구하는 것도 없어요. 갖추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공이에요. 청정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불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문은 뭐예요? 아가 공한 줄은 법에 의해서 아는데 법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공법이라 우리가 성철 스님 101법문에서도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이를 달리 말하면 성문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여열반을 증득하기는 하지만 그 아가 법의 일부요. 아와 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는 사고에 있기 때문에 아와 법이 다 공한 것이니 아의 해탈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소승인 성문연각은 아는 공하지만 법이 있다. 아공법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무여열반에 이른다라고 할 때는 아공법공이 돼야 되는데 무여열반을 추구하지만 아공법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소승에 해당이 된다. 정말 해탈열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연부를 하면, 독경을 하면, 사경을 하면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해요. 그럼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어떻게 돼요? 본성을 찾는 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독경, 사경을 하면 자, 눈, 귀, 코, 요, 몸 뜻에서 사경을 하려면 손이 들어가니까 육신이 들어가요. 독경을 하면 입이 들어가요. 그럼 육군이 어떻게 돼요? 집착에 빠지게 돼요. 뭘 보고? 경이라라고 하는 바로 뭐예요? 대상물에 빠져요. 그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몇 번 써야 된다, 몇 번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탐진치에 해당이 돼요. 탐진치에 해당이 되면 육도연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독경, 사경 이런 거 한 개도 뭐예요? 하지 않아야 돼요. 하긴 하되 함없이 해야 돼요.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나 망견이 전부 소멸된 상태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을 하거나 뭐 한 데는 자체는 깨달음하고 거리가 점점 더 뭐예요? 멀어질 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이치예요. 달마대에서도 늘 얘기하잖아요. 불상에 예배하지 말아라. 형상이다. 전부 내 마음으로 만든 것이다. 내 마음의 집착과 망견으로 만든 것이다. 그 자체가 뭐예요? 탐진치에 빠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비운다는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만드는 거죠. 외도악견이라. 자, 외도악견이라고 했어요. 외도들은 나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외도들이 나쁜 견해를 갖고 있느냐? 고행주의자와 선정주의자를 일컬어요. 쉽게 들으면 부처님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발가바 선인을 찾아갔죠. 고행주의자. 300여 명을 거리고 범천, 해와 달, 물과 불을 받들면서 온갖 고행을 해요. 또 불을 섬기기도 해요. 불이 아그니신이지 않아요. 아그니신. 불신을 섬기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배달을 읽어요.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해요. 음식을 차려놓고. 이 발가바 선인을 만났는데 발가바 선인에게 묻죠. 부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런 고행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천상에 나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천상에 나기 위해서. 천상에 나면 해탈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천상에 났다가 어떻게 돼요? 마음에 탐욕심이 적었을 때 천상에 있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악이가 돼요. 그럼 영원히 해탈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고행을 하는 동안은 편안함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절을 할 때 절을 하는 동안은 편안함을 느껴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절에 가서 절해봐요. 절을 하는 동안은 편안함을 느껴요. 그럼 돌아오면 어때요? 또다시 붙지요.
참선을 해요. 참선을 하는 동안은 편안해요. 참선 끝나고 집에 오면 또 붙지요. 이게 선정주의예요. 저라는 게 고행주의예요. 선정주의가 됐든 고행주의가 됐든 목적 없이 해요. 목적 있이 해요. 뭔가 자기가 뜻하는 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 뜻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탐욕이에요.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없으면 그걸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목적을 만들지 않으면 여여해져요. 그럼 바로 깨달음에 바로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고행주의니 선정주의니 다 뭐예요? 부처님 외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보배를 위해 바다에 들어가고 왕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선인은 천상을 위해서 고행을 한다. 자, 물은 항상 가득하지 못하고, 그죠? 항상 가득한 거 아니죠. 항상 뭐에 내가 고요하고 평안하진 않아요. 불은 오래 타지 못하며 내 마음에 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편안함을 느끼지만 돌아오면 다시 화가 나지 않아요. 또한 해는 뜨면 지고 달은 차면 기울도다. 도는 청허에 있을 것인데 허공에 있을 것인데 물이 어찌 한 마음을 맑힐 수 있겠는가? 물이 어떻게 내 한 마음을 맑힐 수 있겠냐? 기도와 절하고 수행하는 게 어떻게 내 한 마음을 맑힐 수 있겠냐? 잠깐 맑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편안함을 주진 않는다.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편안함을 얻는 게 열반이라는 이야기예요. 열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열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눈과 같아요. 눈이 내릴 때는 아름다워요. 녹으면 질척거리죠. 흉하죠. 바로 눈 내리는 순간과 같아요. 내가 절을 하고 연불독경을 하면 그 순간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허당해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편안함을 느끼는데 집이 속상해서 절에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허당이다. 우리 불자들 그러는 거예요. 왜?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절하고 독경하는 건 끝나지 않아요. 이치를 배워야 돼요. 이치를. 그럼 영원히 열반에 들 수가 있어요. 뭐 열반에 든다라고 하면 뭐 돌아가신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늘 편안함으로 지낼 수가 있어요. 이치만 터득하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건 거짓이다. 하루 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행의 수행을 하는 것은 몸에 붙은 악기나 마구니를 없애고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맑히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고행을 멈추거나 새로이 탄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그러한 고행을 계속해야 되니 진실되거나 영원한 열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한 태자는 그들과 하룻밤을 지낸 뒤 남으로 황하를 건너 알랄라카라마와 우드라카라미부타 선인을 찾아가지요. 거기는 선을 행하는 외도들이에요. 자, 선정주의도 외도, 고행주의도 다 부처님 외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을 하면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다 불법이 아니에요. 다 외도지. 그리고는 알랄라카라마 우트라카라미부타한테 물어요. 그리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선을 닦았어요. 이것을 닦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무변체인 공이 없는 곳에 이릅니다. 비상, 비비상 대천에 이른다라고 하는 육계, 세계, 무세계, 정신의 세계이죠. 그래서 다시 우트라카라미부타에게 묻지요. 그랬더니 그는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무세계의 비상, 비비상 대천에 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건 역시 고행주의 발가바 선인보다는 조금 낫지만 자, 선정을 할 땐 편안해요. 그런데 몸이 다시 움직이면 다시 욕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근본 이치를 깨달아야지. 근본 이치는 두고 몸뚱이만 앉혀놓으면 잠시 내가 편안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깨달음으로 알고 있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달마대에서는 뭐라 그러지? 자기 스스로 망상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흡족하게 빠지는 하나의 망상 견해인 것이지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조용해졌고 편안했다고 깨달음을 알고 있지만 그건 하나의 망상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심상의 경지와 구경해탈의 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선정을 하는 동안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열반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붓다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생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은 한 생각에 집착이 있고 없음, 좋고 나쁨, 선악 유무 이런 시비 이런 것을 초월하는 거라고 그러지. 둘째는 선정주의 수행자들처럼 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만 자유를 얻는 것이. 가부좌를 들고 있으니까 몸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몸과 마음이 함께 자유를 얻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는 선정은 가부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번뇌를 앉혀놓을 수 있는 걸 선정이라고 그랬지, 우리나라처럼 가부좌를 두고 앉아있는 건 선정이라고 안 했어요.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곧 그것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행주의자, 절하고 빌고 독경하고 하는, 사경하고 하는 고행주의자, 또 선정, 가부좌 들고 이목고 하고 있는 선정하는 선정주의자, 다 외도로 몰았어요. 외도, 불법이 아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외도로 몰았어요. 자, 그럼 고행과 단식 수행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 다 떠났어요. 그네들을 떠나가지고 6년 동안 혼자 고행을 해요. 단식 고행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6년 동안 한 것은 뭐냐? 바로 고행과 선정을 같이 겸해서 했죠. 가부좌를 들고 명상을 하고 또 고행,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이런 걸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도의 혹독한 그런 수행을 했죠. 그런데 6년 고행을 하고 났지만 경전에는 태자는 최소한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뭐 경전에는 콩 한 알, 쌀 한 알 이랬는데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소리고요. 과장된 표현이고요. 6년의 고행을 했지만 궁중에서 익혀온 사치와 화생활을 제거하고 육신을 괴롭혀서 정신을 쇠하게 했을 뿐 별다른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육신을 괴롭혀서 정신만 쇠하게 했을 뿐 6년 고행을 해서 별다른 얻은 것이 없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6년 고행을 한 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궁중의 활락, 호화스러운 생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했던 것만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고통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6년 고행의 결과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 얻은 게 있었다면 고행을 하거나 선정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은 마음에서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이치 하나만 터득했어요. 마음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 왜? 행복도 마음에서 느껴야죠. 육신에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염불을 아무리 한다라고 하면 입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선정을 아무리 하면 몸뚱이가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선정 고행 수행을 다 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그럼 느끼는 거 어디서 느끼냐? 마음에서 느껴야 돼요. 마음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도 역시 마음에서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치 하나만 터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에 시다르타 대자가 같이 고행을 했던 5 비구와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그동안 브라만이나 요가의 승려들을 흉내내서 자, 요가자들이 선정을 많이 했죠. 브라만들은 비는 걸 많이 했어요. 자신의 육체를 너무 괴롭힌 것은 아닌가 싶소. 나는 지난 며칠간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과연 내가 해탈을 얻기 위한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죄악은 육체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어왔었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좋고 나쁜 분별하고 하는 것은 전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몸에서 감촉으로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탐욕심이 일어난다, 고통이 일어난다 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혹사시키면 육체에서 어떻게 돼요?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 아니냐. 바로 삼천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절하기 바빠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순간이 잃어버린데 삼천배를 첫날 만날에도 절하는 순간에 잃어버리지만 집에 돌아오면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아무 때나 소용없는 절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어왔었소. 잘 먹어서 육체를 기름지게 한다거나 잘 입어서 육신을 잘 보이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육신을 아름답게 장식하기에 모든 욕망이 발생한다는 것 아니었소.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죄악으로 단정하고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후생의 안락이 보장이 된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오. 근데 육신을 아무리 혹사시켜도 혹사하는 그 순간은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겪을 수가 없어요. 잡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빠서.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진 듯 하지만 그 행위를, 고행의 행위를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은 다시
고통 속으로 돌아온다는 얘기. 아무짝에 소용없는 걸 하고 있다는 얘기. 저라고 독경사경 하는 사람 잘 들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도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죄악으로 단정하고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후생의 안락이 보장된다고 믿은 것이 아니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고 학대함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이른 것이요. 자, 안 먹고 안 입고 6년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해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절할 때 108배 하는 사람, 1080배 하는 사람, 3000배 하는 사람 누구한테 대단하다고 그래요? 3000배를 100일 하는 사람 보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히 멍청한 거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히 훌륭한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이 하면 할수록 멍청한 거다는 이야기. 여기에서 현재 불자들을 생각해 보면 절을 하는 것은 일종의 고행수행이고 좌선을 하는 것은 선정수행인데 절을 많이 하면 마치 업장이 소멸되고 복이 온다는 생각을 하거나 좌선을 많이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는 듯 이러한 경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월감을 갖거나 남들에게 대단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 다소 마음적으로 편안함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절을 하는 고행수행이나 가부좌를 트는 선정수행으로 열반의 이치를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태자는 나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소. 다시 말해서 육체에 집착한다는 것은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요. 따라서 고행을 하면 할수록 육체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좌선을 하면 할수록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집착으로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이니 결국 고행도 선정도 모두 집착의 고통일 뿐이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내가 금욕하고 금식하고 고행 속에 허우적거리거나 선정을 한다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모습을 높게 평가를 했을 것이요.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절 많이 하고 독경사경 많이 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하신 말씀. 내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요. 그러나 육체를 학대해서 삼매 선정이죠. 정신을 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구한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요. 다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를 편하게 하고 살던 궁중시절의 때때로 요가 속에 있어 봤는데 오히려 그때가 지금보다 더 마음이 맑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요. 6년 고행하고 선정한 것보다 궁중생활 호화롭게 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고 잠깐 편안하게 요가를 했을 때가 더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했는가 하는 이런 후회스러움과 불안한 감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번뇌를 벗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이 오히려 그때보다 번뇌를 벗는다고 수행한 것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번뇌와 집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결국 난 지금까지 수행하는 방법에만 형식, 절하고 가부좌 들고 하는 거 대단하게 보니까 그 방법에만 얽매여서 형식에만 치우쳤던 것 같고 정작 중요한 마음을 맑게 하는 데는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이요. 마음 맑히는 건 무관심했다. 여러분들 고행, 수행, 선정 수행 한 개도 할 것 없이 뭐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 맑히는 법만 배우면 돼요. 쓰잘데없이 바빠 죽겠는데 가부좌 들고 그 시간에 불우이웃돕기 하고 선행을 해봐요. 얼마나 해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가부좌 드는 것보다 100번 편안해져요. 다른 사람 이웃돕기 해봐. 그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고행주의, 선정주의, 선정수행과 고행수행이 오히려 깨달음을 얻는데 뭐예요? 방해만 한 것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태자는 다시 깊은 선정에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리라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혹여 건너지 못하는 것을 건너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미혹함과 답답함. 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수학마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수학마예요. 다비비 열비가 와가지고 괴로움을 주고 그 마왕이 와가지고 괴로움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마왕이고 이 자체가 마군이에요. 번뇌하고 있어요. 부처님 수학마를 6년 동안 했다라고 했어요. 6, 7년 동안. 수행하는 내내 수학마를 했죠. 이게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는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마군이거든요. 마음속에 번뇌.
이런 미혹함과 답답함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었다. 돈은 슬기로움과 지혜로 이루는 것이지 먹지 않고 몸을 혹독하게 한다고 해서 이루는 것은 아닐 텐데, 아니면 혹여 내가 지금 너무나 허약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혹시 지금의 이 고행을 끝내려 하는 것은 아닌가. 태자는 몇 번이고 마음을 모아 되새겨 검증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고행의 단식과 선정의 집착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외도는 절하고 빌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배다 읽고 이런 고행, 가부좌 들고 앉아서 이목과 선정, 이건 전부 뭐예요? 당신 깨달음 묻는데 방해만 되었지 도움을 준 것 없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전부 뭐예요? 고행 선정만 하잖아요. 절하고 빌고 가부좌 들고. 부처님 가르치면 아니에요. 외도라라고 했어요. 어느새 태자가 고행을 시작한 지 6해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서야 태자의 여러 가지 경계가 차츰 분명해지기 시작을 해야 했다. 옳다, 이제야 나의 고통을 알겠구나. 욕망을 떠난다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약한 몸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름지기 몸의 힘으로 구해야 한다. 음식은 모든 근을 충실히 하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을 얻는 것도 건강, 육신을 편안하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서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육신을 괴롭혀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행주의를 하든 성령주의를 하든 전부 육신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요즘 보세요.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젠 센터 가보세요.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에서 선정 수행을 해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부좌 들고 해요. 그렇게 할수록 대단하다고 보지요. 세계에서는 다 멍청하다고 봐요. 음식은 모든 근을 충실히 하고 근이 충실한 마음 또한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고요함이 따르고 비로소 마음이 탐진, 지혜,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고요한 선정에 들게 되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선정이지, 육신을 갖다 앉혀놓고 육신을 고통을 가하고 이게 선정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음을 통하여 성법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생로병사의 번뇌가 떠나게 되리라. 태자는 이제야 모든 이치들이 서로 통하게 됨을 알았다. 6년의 긴 세월 동안 잘못된 고행과 선정의 길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태자는 오랫동안 고행하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사경을 헤맬 만큼 극도로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겨우 한 걸음씩 옮겨가 근처에 있는 네란자라강으로 들어가 몸을 닦았다. 그동안의 몸을 깨끗이 닦고 진정한 깨달음을 위한 새로운 수도자의 길을 가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맨날 육신으로 가부좌를 들고 선정고 어깨 힘 되게 주고 다니잖아요. 응? 선하는 사람들 봐요. 어깨 되게 힘주잖아요. 엄청 깨달은 거죠. 힘주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집착과 탐욕심에 찌든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이 텅텅 비워야죠. 텅텅 비워야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 뭐 했어? 나 몇 년 했어? 나 무슨 경전 읽었어? 전부 교만, 아만, 어리석음 중에서 최고 어리석은 중생.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중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리석은지 모르는 중생이라고 했어요. 바로 어디가 가장 어리석은 미개지라고 했어요. 자기 모자 밑, 자기 머리가 가장 미개지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돌만도 못하다라고 했어요. 돌만도. 우리나라 불자들 거의 99%가 그래요. 절에 좀 오래 다녔다 그러면 힘주고 터줄 데가 노릇하고 선방에 좀 몇 번 들어갔다 하면 막 풀매이고 다니고. 그거 없애야 돼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큰제 주짓수로 힘주고 목에 힘주고. 아유 참 높아요. 얼마나 높아요. 살아야 얼마나 살을까요? 명예가 있어야 얼마나 있을까요? 저 들판에는 풀떼기만도 못한. 자, 또 우리 불교에서 금계를 얘기해. 금계는 계율로서 금한 거지요. 그래서 바로 불자들의 10악업의 금계가 있지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기어,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고, 불탐, 불진, 불치.
십악업을 뜻하죠. 금계지요. 또 법망경 십중계는 뭐예요? 근본사계, 불살생, 불투소, 불산, 불마, 사계는 똑같고 다섯 번째가 불음주, 술 마시지 마라. 여섯 번째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가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헐뜯지 말아라. 여덟 번째가 내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가 화나는 마음으로 참회를 거절하지 마라. 열 번째가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또한 삼위십계를 보면 1계에서 5계는 같아요. 여섯 번째로 불참한 영락 향유도 신에게 꽃다발을 갖지 말고 향수를 바르지 말아라. 여섯 번째가 부자가 무작창 고왕관청에게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제비하지 말며 그런 것을 하는 데 가서 보고 듣고 하지 마라. 요즘 엄청 해요. 무슨 음악 괜히 뭐니 해서. 여덟 번째 부자와 고광대상에게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마라. 큰 스님이라 그러면 굉장히 높고 큰 평상에 앉잖아요. 그런데 단청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자리 높게 앉죠. 아홉 번째로 불비식, 때가 아닌 때 먹지 말아라. 열 번째로 불짝금은 전보, 돈과 금은 보물 등을 손에 쥐지 말아라. 일부 스님들은 몇억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뭘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사견이 있어요. 사견. 삿된 견해죠. 사견. 사견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바른 견해인 정견에 반대되는 견해. 자, 정견과 사견이 있어요. 우리 불교에는 정과 사가 있어요. 정법과 사법이 있어요. 정견과 사견이 있어요. 그럼 정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8정도의 정자도 이 정자를 써요. 정은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에 있는 법을 한다라고 해서 정법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법이다라고 하면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사법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정법은 옳고 그름, 부처님 경전에 있는 거, 있지 않는 거,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는 거, 시비분별 집착 망상하지 않는 거를 정이라 그러고 시비분별 집착 망상에 빠지는 걸 사라 그래요. 어느 종단이야? 어느 경전이야? 이건 다 뭐예요? 외도예요. 사법. 부처님 법에는 뭐예요? 종단 종파가 없죠. 부처님 어느 종단이셨어요? 부처님 진리는 어느 종단이에요? 어느 종단인데 이건 벌써 뭐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사법이에요. 사견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정법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뭔 종이야? 우리는 정법이야. 정법이라는 자체가 시비분별하기 때문에 사법이에요. 무슨 종이야? 구분하니까 사법이에요. 그런 데는 전부 사입이에요. 부처님 가르치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치면 뭐예요? 있고 없음. 유무가 둘이 아니에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에요. 종단 종파가 없어요. 정법 사법이 없어요. 그게 정법. 그런 견해로 보는 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8정도의 그런 견해로 고진멸도 사성제의 견해를 바르게 보는 거. 이거 정견이에요. 사견은 고진멸도 사성제의 견해로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사견이에요.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요. 멸해야 돼요. 도를 이루어야 돼요. 사견으로 보는 건 뭐예요? 분별 시비를 하니까 집착을 만드는 견해예요. 삿된 견해. 집착과 망상을 없애는 견해가 정견이에요. 그래서 정견과 사견, 정법과 사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살 심지계품, 보살계본 법망경 제23회차 서희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